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안 하는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집행하고 국가 교회가 돼서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압박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독립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라든지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장로교, 감리교 등등 이 천주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그와 같은 그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한마디로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천주교회이기 때문에 그 천주교회의 그와 같은 예식과 전통과 하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베드로라든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회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그와 같은 자유 독립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국가교회의 잔재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인가, 아니면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와 같은 자유독립교회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침례 성도들은 비의식 예배를 드려요. 이게 땡땡땡 하고 목사가 가운 입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렇죠? 목사가 뭘 집례하고 하는 그런 건 다 천주교 스타일의 그런 예배인데, 우리 침례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시와 찬송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비의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이 칼빈주의 아니면 어떤 그 청교도가 미국에 이제 먼저 정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침례 성도들의 그와 같은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교회를 하지 않은 국가예요. 국가교회. 그 전까지 다 국가교회거든요, 모든 나라가. 근데 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국가교회가 아닌 자유독립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례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 헌법에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이와 같은 것들이 파급이 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가 결국은 미국의 침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왜 안 하느냐,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교회의 잔재로 남아있는 그와 같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도 특히 침례교회 사도신경 같은 거 전혀 외우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암송하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 안에는 몇 가지 교리적인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어떤 신조나 어떤 고백 같은 것을 모일 때마다 쓸데없이 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주기도문과 축도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첫째,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혹은 목사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마칠 때 그냥 마치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꼭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등 기도의 성격의 예배를 드렸다 그럼 끝에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죠. 또 전도사나 교육전도사 등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교육자가 지도하는 교회 학교의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또 가정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교회에서 오늘 뭐 청년의 모임, 장년의 모임,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끝나고 나면 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죠? 기타 주로 공예배 외 예배나 집회 또는 모임을 하여튼 마치고 끝나면 꼭 뭘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해야 할 텐데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주로 예배를 마칠 때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가 없을 때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끝내는 그와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있어도 예배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끝에 주기도문을 꼭 암송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목사가 참여하지 않은 예배를 끝낼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주기도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복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그래도 예배를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침례 성도들이 개신교회 이 세례받는 그런 성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침례 성도들, 자유 독립교회 성도들 주기도문 절대 예배 시간에 외우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러한 이상한 전통이 생겨서 주기도문을 안 외우면 마치 이단교회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니까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주보가 없어서 이상하다, 하여튼 뭐 새벽 기도가 없어서 이상하다, 왜 수요일 날 안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이 생긴 그 배경과 주기도문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생긴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영어로 Lord's Prayer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하신 기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형식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지 주님의 기도가 아니, 이름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겁니다. 이름 자체가.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근데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형식에 가득 찬 위선적인 그러한 기도를 늘 반복해서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가면 하루에 어떤 모임에 가면 5번 해야 돼, 주기도문. 그렇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 집에 갈 때까지 잘못하면 한 5번 해야 돼,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그와 같은 그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타개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행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샘플 기도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6장에 가서 잠깐 제가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말을 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줄줄줄줄 외워대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나 창녀나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외우지 못하니까 기도를 별로 못하거든요. 이 배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줄줄 외워대면 5분 10분씩 외워대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이교도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쭉 뽑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똑같은 내용을 계속 뽑아낸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말을 적게 한다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처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샘플 기도문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자들의 기도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꾸 헛되게 반복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고 뭘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마. 이와 같은 형태로 기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암송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걸 자꾸 아침에도 암송하고 점심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하고 똑같은 걸 자꾸 암송하면 누구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교도들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그러한 이 야만 부족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족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나미아미탑을 그냥 계속 하는 거고 마리아식으로 얘기하면 마리아요 마리아 하면서 계속 이거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예.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얘기다. 똑같은 얘기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풀릴 것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종교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쓸데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지겨워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주 지겨워해. 똑같은 얘기 왜 하냐. 똑같은 얘기. 그렇죠?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간구해서 애절한 것이 있어서 똑같이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형식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구절로 이 묵주 돌려가면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지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예배 끝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그 이유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독립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헛된 말로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 중에 주기도문을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뭐 미국 교회가 다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이런 그 행태를 보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예배 형식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도 하루에 5번씩 주기도문 외워 그런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심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 끝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하면 그거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해서 한번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제 남아서 교회의 전통으로 남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일에 오면 주기도문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의 전통으로 이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어느 교회의 특징이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에요.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특히 성공회 이런 데는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예배를 집례를 한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집례 결혼식 하듯이 예식을 집례하는 형태의 그런 예배를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다 무언가를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같이 읽고 암송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예배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리털지라고 얘기해요. 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그러니까 예전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토로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꼭 적어 갖고 와서 형식에 있는 그대로 사제가 적어준 대로 그대로 해서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 갖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적은 건 목사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실수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말씀들을 잘 정리해 갖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갖고 나오는 그런 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려고,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내가 기도할 것을 정리해 갖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집이 아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한 페이지 펴갖고 그래갖고 읽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는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천주교 사제나 누가 만들어준 거를 어쩔 수 없이 형식에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식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회나 성공회나 이와 같이 예전 중심의 그런 교회에서는 또 그런 교회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 개신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예전의 일부로 그렇게 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교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 교리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많은 분들이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신약 시대를 사셨어요? 구약 시대를 사셨어요? 예수님 구약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하에 태어나서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시대를 우리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삶의 대부분은 어떤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은 100% 구약입니다. 지금 여기 주기도문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유대 사람들. 지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내보내면서 누구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시면 온 세상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런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율법의 한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을 해 주신 겁니다. 엄밀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어느 A라고 하는 형제에게 죄를 졌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죄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용서받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지. 제가 A 형제, B 형제, C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구문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있는 그 백성이 행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렇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형제가 죄 짓고 한 걸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A라고 하는 형제가 죄 지은 거 그걸 용서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지, A 형제, B 형제, C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 지은 그와 같은 형제들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시편에도 가서 보시면, 시편 51편에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면 안 됩니다. 맞죠?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세요. 하나님 보고 그 영을 좀 옆으로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도 하나님 그 부탁은 못 들어요. 예. 왜 그래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신자의 속에 싹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내재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일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복음 선거할 때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복음 선거에 부르면 이게 뭐예요?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구약 시대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주기도문 우리 개혁성경식으로 외우다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가서 보시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왕국이 임하라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한 말은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요.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천년 왕국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 땅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예수님이 왕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의 통치가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하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사도를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뭘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전에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와 같은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와 같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1차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 가서 보니까 세상의 맨 끝에 여러 왕들이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되는 이 맨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 하늘의 왕국을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끝도 세상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숨을 다하는 끝이 아니고 왕국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왕으로 왔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왔다.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세우는 그 왕국을 내가 세우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샘플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지금은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백성이 돼요. 새로운 집단이 돼요. 그 집단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지금 세 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시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을 하시던 그와 같은 그 시대의 그 사역과 지금 이 교회 시대, 특별히 이방인들 중심이 된 이런 교회 시대의 그 사역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의 모범 샘플 기도예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이 주기도문이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죄를 극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등의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상이, 그 기도를 해야 될 그 대상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외우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주일날 그거 5번씩 하지 말고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또 외우지 않는 분들도 괜히 우린 주기도문 안 외우니까 너무 훌륭한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만 잘 이해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읽어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신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도 왜 안 하는가? 이 교회 왔더니 어떻게 이 교회에는 목사의 축도가 없느냐 해서 또 실족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가 축도 안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축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는 여러분하고 다른 종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 있는 교회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오고 나서도 목사의 축도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축도할 때 대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대개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키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면서 이제 손을 드시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펼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축도를 받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교회에 오면 혹시 이거 안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축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장로교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이며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개신교 예배 순서의 끝부분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강복선언 축도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도의 유래를 보면 구약시대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전에 대한 제반 법규를 준 후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에게만 허락하신 사역이다. 그러니까 축도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남아있는 교회만 축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 다 누구예요? 개신교회 개혁가들이에요.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 다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구약시대 유대교를 하는 그런 데만 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가장 활발히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이거 뭐예요? 개신교회거든요. 여러 유럽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옆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축도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 천주교회. 멋있게 표현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거든. 천주교회의 감독과 교부들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도적 전통으로 예배의 결론 부분에 사용되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야? 장로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게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지금 정장복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천주교에서 하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보니까 중세 교회를 비롯하여 현재 구교 천주교에서는 축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제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하고 강복선언이라 칭하면서 예배에서 실천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요?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전의 상징적인 행위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기에 축도를 더욱 소중한 부분으로 천주교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어느 목사들이요? 개신교 목사들이. 그 정신은 현대 세계 개혁교회에서 계승되어 목사의 고유한 사역으로 목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이 찌어다는 이건 뭐야? 하나님에게서 복을 뺏어다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드는 행위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나 아니면 이런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나 이런 데만 이와 같은 그 축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 예배 형태가 이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축도가 생기냐? 축도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개신교 목사들이 축도를 자기들만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다 보면 차를 사도 가서 축도 받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사고 나지 않도록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이 샤머니즘이 완전 샤머니즘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어디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차 사고 가서 목사한테
차 사고 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에 한국분이 없다. 한국분이 없어요. 그건 열심히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그냥 샤머니즘의 그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내가 부여받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대신 내가 저 성도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목사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목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18, 19살부터 신학교를 가서 잔뼈가 그런 교회에서 굵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 하나님의 종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목사 성도들이 와서 자꾸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락되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한 40쯤 이렇게 되면은 하는 거죠. 내가 축도할 수 있고 축복을 할 수 있고 내가 저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와 그 교회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로 돼 있어요. P-A-S-T-R. 패스터는 꼴을 먹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패스추어가 뭐예요? 우리 파스텔 우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패스추어가 있거든요. 그게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녹색으로 돼 있는 풀밭. 그 풀밭에 양들이 놀고 있을 때 양들을 올바른 꼴을 이렇게 먹여서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 패스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패스터가 없고 누가 있어요? 프리스트가 있어요. 프리스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꼴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딱 껴서 사람이 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중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프리스트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나를 프리스트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독립교회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나는 프리스트다,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목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AD 90년쯤 돼서 요한의 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골라당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니코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니골라 할 때 거기 레이라고 하는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를 잡아서 누르는 그와 같은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거를 우리가 니콜레이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나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그런 계급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미워한다, 참 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걸 미워한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직자 계급주의를 제일 미워하세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예요? 평신도가 있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거든요. 이런 거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지만 목사가 성도를 지배하고 누르는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있고 성도가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저주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그런 경향은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안 불러요. 영어로는 저를 부를 때 패스터 정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패스터, 정시니까 패스터 정 그런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 목사를 뭐라 그래요? 레버런드 정 그런단 말이에요. 레버런드.
레버런드라고 하는 말은 지존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를 레버런드라고 부르면 그렇죠. 지존하신 정동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 하나님만 레버런드한데 목사 칭호 앞에다 레버런드 붙이고 거기다 또 most 레버런드 그저 가장 지극히 지존하신 목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건 다 천주교에서 나온 그와 같은 전통이지 우리 독립 침례교와 같은 자유교에서는 목사를 어떻게 레버런드라고 불러요? 그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도 항상 패스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패스터예요, 패스터. 그래서 패스터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침례교회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나를 패스터라고 불러라. 레버런드라고 부르지 마라. 레버런드라고 내가 불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증한 사람이 된다. 어떻게 나를 지존한 자라 부르냐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데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너희는 평신도고 이 개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요즘 개신교 내에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목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또 그런 의식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서 약한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막으면 모든 것이 막힌다고 여깁니다. 노회나 목사들의 조직에서 다른 목사들을 심판하고 책벌할 때에도 진리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이런 일이 생김을 종종 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는 상대가 죄인이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유익을 주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의 직무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약하고 병들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저주는 특히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성도가 떠나면 목사가 저주하거든요. 절대 만나지 말라 그러고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막아놓거든요. 한 성도가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심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물론 성도가 잘못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떠나는 성도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서 보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 중에 마음에 부담이 돼가 내가 도저히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목사가 거기 맞는 교회에 가서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서 보내는 것이 그게 목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도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축도 역시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 교회 간의 차이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연장선으로 보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휘두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자유독립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축복해줘야 되고 목사가 저주하는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회에서 축도를 하는 목사나 목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최소한 이 축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기원과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더라도 좀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